우리 오늘 설교를 2부 나오신 분들은 2번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를 먼저 하고요. 5분도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 설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올려보내서 2부 순서, 3부 순서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어린아이들 크게 시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원래는 이렇게 앞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서 저 아이들도 좀 이상할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전했죠? 사람들이 뭘 지었다고 했어요? 그렇지.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언어를 주셔서 다 이렇게 흩으셨죠? 자, 오늘은 그 흩어져서 살았던 그 바벨론의 수많은 민족들이 점점 큰 나라가 된 거예요. 큰 나라가 돼서 국가가 되었는데 이들이 또 죄를 짓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아이들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면 돼요.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죠. 까먹었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뭐 졌어요? 산업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거기서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누가 태어났어요? 가벨과 아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잖아. 역시 그들은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 만드셨죠? 이름이 뭐예요? 셋. 그렇죠, 셋. 하나님이 또 셋을 아브라함에게 주셔갖고 셋이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엄청나게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안 되겠네, 얘네 진짜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어떻게 하셨죠? 비 속에서 구원하셨죠? 근데 그 자손들도 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그러고 나서 바벨탑을 만들고 그 바벨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흩으셨어. 그렇죠, 언어를 다르게 했어.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그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큰 민족들이 돼갖고 또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저기 우상 있죠? 우상을 섬기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야. 막 살아서 또 죄가 막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아브람. 맞아, 아브람을 선택했어. 아브람을 선택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 지금 빨리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꼭 가. 내가 너 복 줄 거야. 너 복이 될 거야. 그래서 아브람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아브람, 목사님 따라하세요.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롯, 이렇게 셋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여행 누가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아빠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알았어요, 갈게요. 그럼 막 갔어요. 갔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잘 들어야 돼요. 그때 나이가 75살. 몇 살? 75살이었어. 75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주변에, 우와, 여기 아름다운 풍경이다. 우와, 여기 살기 좋다. 우와, 이 경치 되게 좋다. 우와, 앞에는 막 강가가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한 게 뭘까요? 기도도 들어가. 또 따라하세요. 예배. 자, 맨 처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도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시작할 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기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 가뭄이 너무 심해갖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아브라함하고 그의 형제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네. 다시 왔는데 롯이 죽을 뻔한 거야. 롯 구하러 갔어. 롯 구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네. 이제 좀 살만하네.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어떡하지? 우리 자식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한테 줄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맞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와 너 대단한데, 너 멋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어. 자, 아브라함이 몇 년에 떠났다고요? 75살.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거짓말 시키고 있죠. 큰일 났네. 하나님 믿으면 돼 안 돼?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85살이 됐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불안하다. 우리 자식 없으면 안 되는데 대가 끊기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다행히 사레라는 부인이 내 종이 있는데 내 종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한 명 낳으면 돼요. 그래? 그것도 방법이네. 해서 85세에 자식을 낳는데 진짜 자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아니야. 따라하세요. 이스마엘. 우리 어린 친구들 따라하세요. 이스마엘.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어. 몇 년 지났어요? 85세에서 그렇지 14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아직도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진짜? 너네 믿을 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우리 예준이가 30살이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아니구나 너는. 우리 주원이가 40살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솔직히. 그래요? 아주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이스마엘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그때 하나님이 또 짠짜짜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돼.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너에게 많은 민족 준다 그랬잖아. 꼭 줄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어. 24년 동안 약속 안 지켰잖아요. 하고 막 웃었어. 그때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복 주세요. 저 재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애 준다 그랬지? 걔가 후손이 될 거야. 자,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신 거야.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 약속 지켜. 하나님 약속 꼭 지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는데 다 죄인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한 거 있었어 없었어 레오나? 어른들이 있었대. 있었어 없었어? 어떡하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기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다 죄짓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선택해야지 하고 이 개꿀 선택받은 거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어. 목사님 따라하세요. 땅, 많은 자손, 복.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야.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려면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영토, 땅. 두 번째는 국민, 많은 사람들. 세 번째는 국가의 권위, 복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원이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어. 그 나라의 이름을 따라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스라엘을 만드셨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어. 그게 누굴까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예요. 우리.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으로 그림을 다 안 넘겼는데 목사님 따라서 빨간 글씨 여러분이 읽는 거 알죠? 제가 파란 글씨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시작하셨어요. 가능성이 없는 인간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을 통해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지키시며 이 언약 위에 을 세워 가세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조용히 가시면 돼요. 이제 2부 순서와 3부 순서를 진행하세요. 자, 우리 어른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예배가 늦게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첫인상에 속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엔 다 좋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첫인상과 달리 이 사람 진국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룬다. 저도 예전에 오해했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내가 직분을 잘 지켜서 구원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때로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 같아요.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다음 주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아십니까? 이단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시대 상황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만 보고 구원은 이루는 거구나, 내가 이뤄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 말씀 순서라고 나와 있는 곳에 있죠. 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은 우리가 한 겁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멋있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축 틀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그 어떤 그의 선택에 대한 기준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은혜죠. 안 그랬으면 이 아브라함은 아이도 못 낳습니다. 하나님 낳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시작하시잖아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 한 아이를 통해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형성돼서, 혹은 아브라함이 모든 준비가 되어서, 혹은 아브라함이 어떤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전략가여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구원은 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오신 것도 우리가 노력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직분이 좋아서, 내가 특출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믿음은 나중에 탈이 나요. 내가 믿으면 탈이 납니다. 결국 믿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면 주님 버립니다. 믿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면 교회에 문제를 만들거나 분란을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뻐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헌금 드린다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헌신한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부자라고 내세울 거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숨을 필요도 없으세요. 잘났다고 앞에서 찬양할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고 앞에 서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장로님 안 될 이유도 없고 부자라고 장로님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 그의 후손들도 셋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노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아브라함 시대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겨움 속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뼈아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이 살려주세요. 가정이 다 무너져서 풍지박산날 지경에 있을 때 주님이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만큼 했는데를 내세우기보다는 어차피 그거 별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1억도 1조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겐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습니다. 영원하세요. 우리에겐 천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나 똑같아요.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급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4년이란 기간, 25년이란 기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았어요. 이 개념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작아도 커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죽음 속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부활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보다는, 뭐 그래도 주시겠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정이 이렇습니다. 사업체가 이렇습니다. 경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고요. 내가 한 것만큼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한 것만큼밖에 못 받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과부의 두렙돈도 한 성도가 모든 돈을 바침도 똑같아요. 하나님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에겐 컸었고, 그 향수 200나드나 하는 그 향수도 하나님께는 똑같았어요.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은혜에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에 붙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명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내 노력으로, 내 성취감으로, 내 성공으로 잘못 이해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전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자꾸만 구원을 이루래요. 그 과학 저널이나 아니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내면 그 논문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입증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이제 과학 논문들은 입증하기 위해서면 실험을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저널에 실리면서 사실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 과학자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논문이 정말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만 반대의 실험들을 해요. 이것이 1 더하기 1이 2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들을 막 찾아내요. 근데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래요. 말이 됩니까? 그럼 성경 버리셔야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물론 이제 혹자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기쁨이 이제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모든 건물이 기초가 돼 있어야지 잘 서서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기초는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좀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스트레스 받고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들을 거 안 들을 거 다 듣고 속상하고 힘들고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고 계획한 것만큼 되지 않고 생각한 것만큼 벌리지 않고 키우는 만큼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고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기뻐함으로 돌아가셔야죠. 해결받고 돌아가셔야죠. 근데 그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라고 성경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은 하나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래 시작은 오늘 우리가 2장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장 21절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1장 27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두꺼운 책 같은 거 사서 읽으면 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책들은 소제목들이 있어요.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읽으면 또 소제목 나오고 또 소제목 나오고, 그래서 그 큰 주제 속에서 소제목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1장 17절부터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 소제목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큰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오늘 2장 이 12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12절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복음에 합당해야 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과 헌신. 월급 받는 사람들을 희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요? 그것은 대가니까. 적절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으면 나쁜 놈이거나 잘려야 됩니다. 그럼 희생과 헌신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만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고 그만한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예수님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이 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보수 없이, 심지어 손가락질했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났고 하나님조차 잠시나마 버리셨어요. 알아주는 이 없었고 칭찬하는 이 없었고 인정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이게 희생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하면 열매 맺어요. 보수받고 하는 것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보너스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저와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십니다.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수를 받고 일하다 잘못하면 욕먹어야죠. 왜요? 돈 받고 그만큼 일 안 했으니까, 그만큼의 성과를 안 냈으니까 막 혼을 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안 좋은 경우에는 자살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보수를 받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칭찬해 주지 않아요. 욕도 더 먹고 오해도 더 받고 미움도 더 받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풍성해요. 분명히 안 될 일인데, 분명히 죽을 일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갔더니,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섰더니 열매 맺는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 맺지 말아야 될 곳들에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희생을 하려면, 그 헌신을 하려면
세상의 기준점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성가대도 저 사람이 성악하니까 뽑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서 뽑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점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중고등부 교사가 대학을 나와서 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점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해요. 왜요? 그러면 그곳에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보수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가대에 신앙이 없는데 성악 전공했다고 시키면 인정을 바래요. 자기가 더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고 나갈 때 은혜 받았다고 당신의 목소리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한마디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성가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보수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곳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잇따라야 돼요. 그럼 그 희생과 헌신이 잇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1장 27절에서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가래요.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예수님만큼 한 사람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 가면 할 수 있대요.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면 할 수 있대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물론 좀 이따 이해가 가시겠지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교회에서 헌신해 보시고 희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쉽습니까? 솔직히 쉬우세요? 안 쉬우시잖아요. 안 쉬워요. 떠나고 싶을 때 많고 지금도 떠나고 싶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시고 가십시오. 예수님 보시고 그리스도인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만큼의 인원이 있는데 유치부에 교사가 없어요. 유초등부에 교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우리 청년들 2명이 있지만 우리도 좀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리자.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자.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진짜 희생이거든요. 애들 뒤치작거리 하는 거. 아까도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도 다 들어요. 다 듣고 얘기해요. 이게 몇 번 되면 맨 처음에 인상 쓰고 계시다가 아유 저놈 그러다가 그래 교회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바뀔 거고 우와 우리 어른들이 나를 이해해 주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네 아이들은 사랑을 느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한 이유는 에베소가 빌립보 교회에 한 이유는 22절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 빌립보 교회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하면서 그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보입니까? 구원이 있어야 보이죠.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을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없으면 보여줍니까? 오늘 핵심은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이 보여져야 돼요. 없으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없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있으면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이 얻어질 거라고. 아니에요. 구원이 얻어져서 구원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보여집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은혜로 세워졌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나 서로를 사랑했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너무 신중했고 뭐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이 뭐 건강의 복이거나 아니면 이제 물질적인 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난했던 성도들이 점점 좀 풍요해지기 시작하고 뭐 병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전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해지고 자꾸만 자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입고 오는 옷을 인정해 주길 원했고, 자신들이 타고 오는 차를 봤으면 좋겠고, 자신들이 가진 직분으로 하는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과 시기와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안 돼. 다시 너네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줘야 돼.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이 반드시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 구원이 보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보여야 되는 오늘 첫 번째 말씀만 전할 건데, 첫 번째로 미움과 시기, 불평과 시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의 원망은 뭐냐면 투덜거림이에요. 투덜거림. 본문에 보면 투덜거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투덜거림이 어느 때 발생하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투덜거림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전했던 사람들과 말이 다른 거예요. 안식일에 막 벼 베어먹고 안식일 막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막 안식일날 막 병든 자 살리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투덜거리겠죠. 투덜거림, 그때 쓰이는 투덜거림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헬라의 과부들과 히브리인의 과부들을 좀 차별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의 과부들은 이제 막 예수님 믿은 거고, 그때 과부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과부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과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럼 투덜거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무조건 생기죠. 무조건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겁니다. 그럼 투덜거림이 생기겠죠. 지금 이 원망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언젠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뭐 하게 되십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뭐 이런 것까지 하라 그래, 뭐 주의를 지키라 그래, 뭐 11조를 내라 그래, 뭐 속옷을 달라 그러면 왜 겉옷까지 왜 주라 그래? 요즘에 그럼 어떤 세상에 다 코베어 가는데? 무슨 절기들을 지키라 그래?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투덜거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람인지라 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긋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긋나서 분명히 저거는 공평치 않은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뭐 인간이 모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투덜거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투덜거림도 없이 하래요. 모든 일에,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의 의견이 차이가 날 때 투덜거리지 말래요.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래요. 말이 됩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올바르지 않아서 투덜거린 거고, 정책이 불공평해서 투덜거린 거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투덜거린 건데 성경은 모든 일에 투덜거림이 없이 하래요.
우리 아멘 못 하잖아요. 왜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희생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희생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딴지 거는 게 희생이겠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투덜거릴 뿐인데 성도들 모아서 같이 전화하면서 야 이거 교회가 잘못했지? 맞지? 이거 분명히 맞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막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이게 희생이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는 거 내 입장과 맞지 않고 내가 하는 일과 맞지 않아요. 나는 11조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막 많은 교회들에서 인터넷 설교 같은 거 보면 11조 내지 말라면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라고. 그때는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하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 맞춰서 한다고요. 투덜거림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내 투덜거림이 있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로 가득 차고 하나됨이 없어집니다. 하나됨이 없어지면 교회에 와서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세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 어제의 힘겨움과 어제의 어려움도 오늘 다시 새롭게?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고난도 오늘 새롭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나니까 말씀도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말씀 달라 해도 잘 안 주셨거든요. 막 이렇게 막 뒹굴어야 어쩌다 한번. 근데 이번엔 주시지도 말라, 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이제 주일 월요일 날을 위해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고생이 시작됐구나. 이제 개고생이 시작됐구나. 이젠 죽어야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겠다. 저는 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